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식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요,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맞습니까?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많이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이 결코 그냥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믿음은 말씀으로 또 비롯되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이 변화가 또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좋은 쪽으로도 변화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어떤 이는 사울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바울이 되기도 합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 잘못 변화되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바람직한 변화 가운데서 사람이 또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지요. 바울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이 그 삶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고난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풍랑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풍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27장 20절에 22절에 말씀이 있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다고요?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오래 먹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지금 풍랑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 가지고 싸우거나 어떠한 비난을 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조금 캄캄해지고 빛이 없다, 어둠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가까이 오고 막 풍랑이 가까이 와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희망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풍랑을 만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안심하라고 선포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 지금 아무런 여망조차 안 보이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꼭 복음을 선포하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요. 그렇게 선포하듯이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요. 그런 어려운 풍랑이 와도, 상황이 와도 안심하라 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육체가 안심하는 게 아니라 가슴은 떨리고 막 심장은 벌렁벌렁하지만 영혼이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안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떨리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쓱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샬롬, 평안을 선포합니다.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 부활절 때 메시지를 받았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안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또 성경에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근데 바울도 안심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그가 안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안심하라 합니다. 그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가 들었어요. 배만 손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생명도 구원한다 말하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존재가 지금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하라.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위기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풍랑의 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고 오늘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는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더 많고 위기가 더 많고, 아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라고 하면 고난은 오게 돼 있고 풍랑이 항상 도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근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불안하고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잘 훈련받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요. 그리고 사무엘을 들어서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 때 사무엘이 택함받기 전에 상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무엇이 없습니까? 불안과 이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해답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 모든 위기에서도 지혜를 더하시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이 삶에 이루어짐을 바울은 늘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에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분명히 그 왕을 만나게 하시겠고 한다고 하셨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고 그 인생에서는 그러한 증거들과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사공들이 배를 띄어서, 여기서는 거룻배라고 하는데요, 이 거룻배를 띄어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풍랑을 이겨내고
지금 한 섬에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이 풍랑 가운데서 지금 사공들은 이 거룻배를 띄어다가 지금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지금 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에 270여 명의 선원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 지금 270명들의 그 죄인과 죄수들과 선원들이 있는데 지금 육지에 가까웠다는 이유로 거룻배를 띄워서 지네들만 도망가겠다고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이랬어요. 이 사도행전 때도 이랬어요. 뭐 얼마 전에도 뭐 무슨 호 사건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 죽어가는데 기득권층들 좀 위에 권력 잡은 사람들은 그들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쭉 읽었지요. 바울은요 죄수지만 그 배에서요 참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을 너무나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영향력이 세집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입니다. 죄수. 끌려가고 있는 지금 입장인데요. 어떻게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또한 어떤 것들을 맡기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이후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급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 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가 비록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것을 알아봤고 바울을 신뢰합니다. 우리 33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우와.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 바울이 영향력이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전원 데려놓고 뭐 하고 있어요? 성탄식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뭐 그와 함께한 그 다른 사람들 빼고 나머지 다 이방인이에요. 뭐 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방인인데 그들 데려다가 뭐해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 먹습니다. 14일 동안 굶었잖아요. 얼마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떡을 가져다가 나눠 먹습니다. 27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대단하죠. 이마만큼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하여 좀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그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도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없이 붓고. 네. 아무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여정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떡도 떼먹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한 섬으로 가겠지 기대를 했어요. 근데요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풀릴 때가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항상 줄다리기예요. 항상 그 실패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좌절이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한창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창 꽃꽂이하던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한번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혼나고 깨지고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10여 년 지났지요. 그 사건이 있었는지. 근데도 정말 남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끝까지 여러분 무덤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은 긴장의 끈을 놓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성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는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며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사실 군인들은요 이 죄수들을 죽이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뜯어 말립니다. 바울은 살려야겠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잘 인도했고 지가 이 지금 바울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백부장도 알았거든요. 근데요, 바울을 살리는 건데요, 결국은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서 누가 살림받습니까? 그렇죠. 270여 명의 선원들이 살림받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더라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 때문에 사실 270여 명이 살림받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명 때문에,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고 회개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몇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몇 교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구원받고 또한 앞으로도 사역을 더 열심히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이후에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말씀 잘 들어서 순종하여서 정말로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율전동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수원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구원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가 우리 율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게 하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